할렐루야! 예,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위대한 장군 나폴레옹의 군대가 어느 나라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는 어느 마을에 이 그리스도인인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에 이미 나폴레옹 군대의 이 폭력과 이 잔혹함에 대한 소문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미망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밤에 잘 때 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 주위에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저희를 적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러고 나폴레옹 군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기도를 하고 잤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서 엄마가 하나님의 성을 쌓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이튿날 아침에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한 그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밤중 내내 보기 드문 심한 눈보라가 쳐서 그들의 그 작은 집은 눈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들이닥친 나폴레옹 군대는 그곳에 이 눈 때문에 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추위에 떨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목동에 불과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는 물론 주변국들에도 부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항상 실수와 죄도 안고 살아갔습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이 다윗도 알고 보면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궁일한 마음으로 다윗을 품어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되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강해졌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꼭 엉뚱한 짓 한다고 했습니다. 늘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던 용맹스런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구중궁궐에서 편안히 생활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다윗도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영적인 긴장이 그만 풀려버렸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긴장감이 풀리면 사고 난다고 예전에 군대에서는 군기가 굉장히 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훈련하고 얼차례도 주고 항상 삶 속에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은 이처럼 죽이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성도는 말씀으로 훈련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버린 군주는 어떤 군주예요? 온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의 이런 마음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그곳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랍바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헬람 전투를 통해서 암몬 군대를 도우려던 아람 족속마저도 격파합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성 밖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반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이 부정한 몸을 씻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인의 생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부녀인 그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와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에 선지자 나단의 견책으로 다윗이 이 일을 회개하여서 불륜의 씨앗은 죽고 후에 솔로몬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솔로몬의 엄마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솔로몬의 탄생 비하로 오해하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기 많이 어려우시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고 또 교회 오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은 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요즘 대외적으로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한 일이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폭력적인 살인적인 심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날마다 옥죄이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갑질하는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아무리 큰 죄라도 덮을 정도로 크고 거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죄의 처음은 여러분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적 긴장감이 딱 풀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오늘 본문에 한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욕심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질 무렵 옥상에서 바라본 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은 충분히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다윗은 그가 유부녀인 사실도 알고 그의 충신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임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불러 간음함으로 죄를 짓고 맙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유부녀이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아내다라고 하면은 참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자신이 정말 나쁘게 여겨지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이 욕심에서 우러난 이 죄를, 이 죄악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고 다 해서 결국은 다윗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처럼 단번에 왕자에서 내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로 그의 죄를 지적하여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은 대반 기싸대기를 한번 때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다윗을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욕심으로 시작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에 자꾸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안에 욕심이 차오르고 그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잠깐 영적 긴장감을 놓으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죄 짓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욕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탐하면서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시작이 바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며 성질을 냅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도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셔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속이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고 부족하면 더 줄 건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실수합니다.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늘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완벽한 거지 다른 사람 기준으로 보면 늘 다른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 기준에서 그게 맞는 거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당신이 틀린 거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긴장을 놓지 말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다양하고 풍성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만약 부족하면 얼마든지 이것저것 더 채워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셨고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원하는 모든 복을 줄 것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앉은 자리도 복을 받고 네가 농사 짓는 농사에도 땅에도 복을 주고 네가 키우는 소와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고 너와 연관된 모든 삶에 연관된 것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복 받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종교처럼 뭘 많이 갖다 주고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짓지 않게 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냥 죄짓도록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또 채워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두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무결점의 성도들이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허점투성이고 죄 많은 우리들이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나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 죄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관해 물으시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도 함께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고 회개했다고 100%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은 열심히 죄짓고 교회 가고 주일에 가서 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용서는 해주지만 그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한 대가는 아니지만 죄에 상응한 죄값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섬뜩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 칼이 다윗의 집에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다윗의 생전에 가정불화가 계속됩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그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또 죽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솔로몬과의 정권 쟁탈을 벌이다가 결국은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난을 일으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가정불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다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지붕에 장막을 치고 벌건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 그대로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바로 그 아이는 생후 일주일 만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한 점 빈틈도 없이 그대로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사하셔서 다윗만큼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 이 중대 범죄, 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 당사자 다윗은 면죄부를 주고 그의 주변인들에게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미 죄에 빠져서 후회하며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죄 지었는데 다윗처럼 내 자녀들이 계속 가족 불화가 일어나서 자녀들끼리 칼부림치게 만들고 자녀가 나에게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고 이런 불화가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다윗을 못 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외면입니다. 외면. 그죠?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꼭 그러시더라. 처음에는 전화 받다가 한참 있다가 전화 받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전화 안 받아. 제 전화 씹어버려. 문자도 처음에는 예 하고 답하다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아예 문자도 답을 안 하셔. 이제 길 가다가 저 만나면 불편해지니까 삥 둘러다니고 저 보면은 고개 픽 돌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삐져갖고 화낼 수 있어요. 예? 저는 사람이니까 목사 이전에 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마저도 여러분들의 죄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에 따라 언제나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